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신 줄 알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베드로서 의심하며 여호와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사실 수만이시며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힘이 약하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그런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잡고 쉬어라. 보아라, 해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함께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 지금 주제 말씀인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제사장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제 성구 그 말씀이 어딘지 아시는지요? 네,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눔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여러분들은 언제 무서우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은 그럼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딱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딱 받아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그럼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안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죽으니까 그래도 그 죽음을 내가 잘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반대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요 우리는 정말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샘타서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감난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완전한 제사장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작년 2023년 7월 국민일보에 기재된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하루 기도의 시간이 몇 분일까요? 24분이래요. 근데 그 중에 5명 중 1명, 20%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았는데 약 한 3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요? 또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셨는지요? 또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셨는지요?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사건들과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올라가서 정말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올라가신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죽음을 앞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는 기록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또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 괴로움과 그런 근심이 가득하여 있다면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군대를 가기 위해 신체 검사라는 것을 다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역인 일반 병사로 입대를 하지 못하고요. 7급, 그러니까 뭐 급수가 다 있는데 7급은 재검이에요. 제 몸이 상태가 어떠인지 네가 병원에서 네 몸 체크해서 와라 했는데, 그 체크하기 위해서 간 조직 검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회복무라고 하는 도시락 싸들고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복무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요, 몸이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졌어요. 얼굴과 몸이요 다 노랗게 되어지는 황달이 제 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눈깔도 노래지더라고요. 소변도 노래지고 정말 그때 너무나 놀랐었는데요. 이런 몸 상태로 나빠진 제 몸을 검사해 보니까요, 간 기능 검사 중에 이제 그 하나인 GOT, GPT라고 하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가 일반인 40 이하가 정상인데 제 그 몸에 있는 수치는요 1000단위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몸에 있는 이 간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막막한 것은 몸에 있는 그런 간염 바이러스들이 활동하면서 급성 간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간염이 되었어요. 근데 이 만성 간염이 결국은 간경화로, 간암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제 몸이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되었지만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죽음의 두려움이 이제 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요 제 안에 있었어요. 이런 두려움이 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참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내 인생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전도사 시절 또 교회를 다니면서 뭐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서원을 두고 기도한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 몸을 고쳐주시면은, 살려주시면은 저 진짜 목사할게요. 왜냐하면 저 목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아팠던 이 모습을 보니까요, 내 자신이 죽음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괴로움이 많을 때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도 저희와 같이 근심과 괴로움이 있을 때요, 감정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우리 저렇게 좀 굵게 우리 줄쳐져 있는 부분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감정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그 제목이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집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집약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죄로 깨진 이 세상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과 그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 말씀만 믿고 내 소원을 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13절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나 괴로움은 기도하지 말아야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쭙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요, 한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에 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한나는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10년 동안 광야를 피해 다녔을 때
그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됨을요, 그는 고백하였고,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이 아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요,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교회 비전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죄로 깨어진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난 그 현상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 진리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제사장 같은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이유는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순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좀 원어적인 것을 좀 보게 되면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이 휘파라는 것은 아래예요, 아래. 아쿠오란 말은 듣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그 뜻을 풀어보면요,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샤마, 듣다예요.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누군가의 지시에 순복하고 따르는 그것을 말하는데 잘 들어야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원어의 공통점이요, 듣다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요, 내 생각대로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흘 전에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일하는 곳에 새로운 사람이 일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이 미국에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이렇게 직구 배송 이렇게 해주는 택배 회사 같은 곳입니다. 물론 택배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 주문한 물건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요, 자그마한 보조제 그 약부터 그 콜라부터 뭐 세제 막 큰 것까지 여러 종류,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담는 박스도요, 한 20개가 넘어요. 전 박스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박스가 한 20개가 되어지는데 그 20개의 박스에 맞는 규격을 찾아서 포장을 해서 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이제 경력직이어서 그 전에 뭐 했던 일이 비슷해서 일은 금방금방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왔으니까 박스 테이핑 하는 것부터 이제 물품을 이렇게 넣는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가르쳐 줬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해서 그냥 딱 보면 이 물건이 어디 들어가야지 그냥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동일한 물건을요, 그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말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 물건은 이 박스에만 넣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키고 30분 뒤에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에 들어가는 게 일정하게 뭐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꽉 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잘 닫았을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좀 몇 개 덜어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포장을 해도 안전하게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켰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게 약간 안 맞아서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넣어야 할 작은 박스에 물건을 넣지 않고요, 그보다 더 큰 박스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작으니까 큰 거로 보낸 거였죠.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은요, 박스를 다시 변경해서 재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99%라는 순종이란 말은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39절, 42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합니다.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죠.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며, 또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같은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어쩌면 2번째 기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느끼는 그 근심과 괴로움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그 진화를 보니까요, 하기 싫은 일은요, 저에게 와서 2번, 3번 얘기를 해요. 한 번에 이거 해야지 했을 때 순종은 뭐예요?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기 싫을 때는요, 저에게 와서 2번, 3번 와서 계속 물어요. 아빠 이거 꼭 해야 돼요.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 3번이나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깨진 이 땅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소망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과 선행으로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어요. 이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육신으로 견뎌야 할 그 고통 가운데에 예수님은요,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절하게 몸부림친 내용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론,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요, 아름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은요, 처참할 정도로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한 이후에 나타난 과정들은요, 현상은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는 거였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으로 온몸이 찢겨지는 것이었어요. 찢겨진 몸을 이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심과 괴로움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은요, 없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스스로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도요, 제사를 지낼 때에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뜻,
뜻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순복하는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만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죄로 깨진 이 땅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연결 다리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 드러낸 위안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죄로 깨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를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우리의 doing, 어떻게 변화시킨,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빙의죠. 우리의 존재를 그런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작품, 그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였던 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참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잠이 들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마고데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죄로 깨진 이 땅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시작되어지는 5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사랑하는 공동체와 가정과 죄로 깨어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매일 읽는 이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서 정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근심과 괴로움이 올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셨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나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